홍성에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고 서로서로 유대감을 높이고 정을 나누는 그런 사업으로 공유 냉장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여러 군데 이제 냉장고를 기증받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긁어가다시피 갖고 가요. 원래 공유냉장고는 자기가 이제 채우고 또 필요한 만큼 또 갖고 가고 하는 나눔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혼자서 많이 갖고 가니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들리는 소리가 그럴듯한 집에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더 속상하고 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더 진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더랍니다. 그런데 반전인 것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럴듯한 집에서 새빵살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다 더해서 독거노인을 돌봐주는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그 실무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여유로웠더라면, 조금만 우리가 기뻤더라면, 조금만 우리가 따스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피차에 상처를 주고 또 잊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차하면 쓰러지기 쉽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제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이제 집사람이 차를 이제 몰고 들어오는데 입구에 차 두 대가 그냥 나란히 서 있어서 그저 집 앞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현관 앞에 차를 세워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교회 마당 넓은데 그 뭐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꼭 굳이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드나들지도 못하게 만드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마당을 쓰는 거 전혀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 뭐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입구는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를 하나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금방 와서 차를 빼서 교회 승합차는 주택 앞으로 갖다 놨지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런 겁니다. 금방 차를 뺄 텐데 거기서 거기 갈 거면서 뭐 이렇게 급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궁시렁궁시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조그만 여유가 있었으면, 조그만 나를 잘 지켰으면, 그거 귀찮은 거 아닌데, 하루 종일 차 세울 것도 아닐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사람들이 끼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참 깨어 있기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더불어 힘을 얻고, 말씀을 안내자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발견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가복음에 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두고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심히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며 궁금한 것도 아니고 올가미를 매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무심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심하게 만듭니다. 무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죽은 자처럼 취급한다는 얘기고, 마음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속에서 손 마른 사람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쇠약해진다는 얘기는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총 없이 살아갑니다.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한지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그 은총이 없을 때,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무심해지고 생기가 없으며 서로서로 생기를 채워주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인데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서 살고 배우는 사무엘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차입니다. 아차는 순간에 같이 넘어져서 기어다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사무엘상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 거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를 말할 때는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 그리고 삼라만상에 숨겨져 있는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희귀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일이 드물었다. 왜일까요?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가슴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아들들이 헛짓을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발톱 빠진 늙은 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쓸쓸히 퇴장해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잘 아는 모세의 은퇴를 비교해 봅니다. 그가 은퇴할 때 눈에 전기가 흐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초소에 누웠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아니면 그 어떤 일로 쇠약해지는 것, 그저 자연스러운 것인가?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자문해 봅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픔이나 호소하고 또 지겨워하기나 하고 아니면 이것도 내 것이 아니야 하면서 발버둥 치기나 하는, 또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가?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잊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되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의 연약함 속에 그냥 파묻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말씀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또 7절 말씀은 사무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이나 사무엘을 불러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배워야 할 엘리, 사무엘을 가르쳐줘야 할 그 엘리가 그 지경인데 사무엘이 뭘 배우고 뭘 깨닫겠습니까? 사무엘 역시 같이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뻔한 겁니다. 말씀은 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징표입니다. 말씀이 되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되는 것은 나의 응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말은 또 알아들었다는 말이 되고 아멘 주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주일이며 하나님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 새기는 날입니다. 그저 한 날이 일주일에 하나 그 날이 안식일 또는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영원하고 또 이 순간이기도 한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 귀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의 날을 회색의 날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미세먼지와 같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러한 날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기를 빼앗습니다. 그들의 무심함이 서로의 생기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 마른 자의 생기뿐 아니라 자신의 생기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들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사람을 쓰레기로 보는 자들은 자신도 쓰레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는 말씀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가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예 사무엘아 또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과 인생을 이어주는 그 역할도 참 소중합니다. 99가지를 잘 못해도 이 한 가지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손 마른 자가 그 수많은 생기 없는 자들, 무심한 자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리저리 끼어서 허우적거리는데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향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만나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날임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 광경을,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생기가 가득해서 모든 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복된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